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우리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를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손에 쥔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들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해외로 훌쩍 떠나고 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모습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더 새롭고, 더 특별하고, 더 짜릿한 경험을 해야만 뒤처지지 않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그 모든 것의 정반대편, 바로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단조로움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오늘은 바로 이 위대한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갈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자극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계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새로운 소식과 영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쏟아져 나오죠. 잠시라도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 이른바 폼모 현상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주말이 되면 왠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어디 특별한 곳이라도 가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휴가철에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멋진 여행사진 한 장쯤은 남겨야만 내 휴가가 의미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 그냥 있는 시간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뒤처지고 있다는 죄책감마저 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에 살았던 한 위대한 철학자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놀라운 조언을 던집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서 염세주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참 이상하죠. 비관주의의 대가로 알려진 그가 어떻게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놀랍게도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이 적은 평온한 삶의 비결이 바로 단조로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갖 자극과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매일 똑같은 단조로움이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뜻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위대한 비관주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특별한 행복의 처방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토록 자극을 갈망하는지 그 현대의 역병을 진단해 볼 거고요. 이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인 우리 삶을 끊임없이 흔드는 고통의 시계추의 정체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놀라운 해법, 단조로움이라는 요새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고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조로움의 기술까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철학자의 축복을 통해 어쩌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재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현대의 역병.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본다면 새로운 경험을 향한 우리의 이 끝없는 갈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하나의 질병, 바로 자극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면이 텅 빈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찾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만 하죠. 예를 들면 시끌벅적한 파티나 모임에 계속 참여해야 하고, 늘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 떠나야 하고, 비싼 명품이나 최신 유행하는 물건들로 자신을 치장해야만 한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외부의 자극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극들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권태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은 최악의 형벌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알림도 시끄러운 음악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없는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오롯이 텅 비어 있는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외부 세계에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칭찬해줘야 행복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만 지루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한쪽,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 그리고 지적인 활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책 한 권, 좋은 음악 한 곡, 혹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시간, 그 자체가 최고의 오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부 자극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모두 차단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영혼이 자유롭게 뛰노는 것을 즐기며 가장 큰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진짜 열쇠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즉 우리의 내면 상태, 우리의 인격과 개성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우리가 그토록 바깥의 것들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내면의 빈곤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내면이 풍요롭지 못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외구의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저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원인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에 대한 그의 냉철한 진단, 고통의 시계추라는 개념으로 그 비밀을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심장부에는 바로 이 삶의 시계추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삶과 온 세상의 본질이 의지, will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의지처럼 내가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그런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난 아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입니다. 그저 살고자 하고
무언가를 끝도 없이 원하고 갈망하는 거대한 생명의 파도 같은 근원적인 힘이죠. 배고픔,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욕구처럼 우리 안에서 저절로 끓어오르는 거대한 욕망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의지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의 시계추를 좌우로 흔드는 거대한 동력인 셈이죠. 자, 그 시계추의 한쪽 끝에는 고통이라는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결핍에서 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그런 육체적인 결핍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그런 정신적인 결핍까지 우리의 삶은 온통 결핍투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 이 결핍감이야말로 고통의 진짜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갖고 싶던 물건을 사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그러면 잠깐 아주 달콤한 만족감을 느끼죠. 아, 드디어 해냈다 하는 그런 기쁨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만족감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신기루처럼 덧없는 것이라고요. 그 기쁨과 만족은 아주 짧은 순간 우리 곁에 머물다가 마치 손에 쥐은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가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계추는 어김없이 반대쪽 끝을 향해 힘껏 날아갑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권태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사라져버린 텅 빈 상태, 즉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하는 끔찍한 지루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은퇴한 사람들이 종종 겪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무서운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진단한 인간 삶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결핍의 고통과 마침내 모든 것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권태의 고통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끝없는 고통의 시계추 운동에 영원히 갇혀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일까요? 비관주의적 쇼펜하우어는 아주 놀랍게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고통의 진자 운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역설적이고도 놀라운 처방전, 단조로움이라는 요새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해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행복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배고픔, 아픔, 슬픔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행복은 사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행복을 적극적으로 쫓아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욕망과 결핍을 낳아서 시계추의 진동폭만 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은 저 멀리 있는 행복이라는 신기류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통을 전략적으로 피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더하는 것보다 고통을 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통을 피하는 전략의 핵심이 바로 단조로움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왜 단조로움이 그토록 강력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단조로운 삶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세계의 수많은 위험과 불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방패이자 요새가 되어줍니다. 변화가 적다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는 뜻이니까요. 둘째, 단조로운 삶은 우리의 내면의 풍요를 기르는 토양이 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비옥한 토양 위에서 지혜와 평온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단조로운 삶은 권태를 이기는 힘을 길러주는 훈련이 됩니다. 늘 자극적인 것만 찾던 사람은 평범한 것에 금방 지루해야 하지만 단조로운 삶에 익숙해진 사람은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좋은 책 한 구절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우리를 고통과 권태라는 시계추의 양극단에서 벗어나 그 중간의 평온한 지점에 머물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에이, 그래도 단조로운 삶은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바꾼 위대한 천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주장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역시 수십 년간 거의 똑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며 위대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조로움이 창의성을 억누르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곳에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위대한 정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끄럽고 분주한 일상 속으로 가져와서 직접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술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현명한 전략이죠. 첫째,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즉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수많은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죠. 둘째, 활동 반경과 사교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혀보세요.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만남과 활동을 줄이면 흩어지던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소중한 사람과 같이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텅 빈 시간을 그저 멍하니 흘려보내지 마시고 독서나 사색, 창작 같은 정신적인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채워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곳간을 풍요롭게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에 대한 환상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물론 여행은 즐겁죠. 하지만 내가 떠나려는 이유가 혹시 내 안의 공허함과 권태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여행의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을 통해 좋은 하루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완전히 다시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각의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평가할 때 얼마나 즐겁고 특별한 순간들이 많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는가, 그 고통의 양으로 삶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라고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 오늘 하루는 더 이상 지루하고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날이고 심오한 축복의 날인 셈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전혀 모르다가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평범했던 그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곤 하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는 바로 그런 거대한 축복입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2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열정적인 사랑을 하기를, 화려한 모험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부디 당신의 삶이 단조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기원해 주었을 겁니다. 이것은 염세주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위로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일 하나 없이 그저 어제와 같이 평범하게 지나간 당신의 오늘 하루를 이제 새로운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혹시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 속에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위대한 가치가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평온함 속에 사실은 고통을 피하는데 성공한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무 일 없었던 당신의 오늘이 실은 가장 큰 성공이자 축복이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단조로운 하루 속에 가장 위대한 평화가 깃들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삶을 비추는 명언을 통해 당신에게 빛을 전합니다.